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입니다. 신앙은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나의 해방일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지쳤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쳤어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이런 대사도 있습니다. 난 조선시대가 맞았어. 오늘부터 이 사람이 내 짝이다. 그럼 얘 열렬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살아도 잘 살았을 것 같아. 사람 고르고 선택하는 이 시대가 난 더 버거워.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연미정이라는 친구가 얼마나 피상적인 관계에 지쳐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표정이 거의 없잖아요. 이런 피상적인 관계는 우리를 굉장히 숨막히게 합니다.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 마르틴 부버라는 유대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데요. 마르틴 부버의 책 나와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고 또 나와 너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것이 있고 나와 너의 관계, 이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일시적이고 그리고 기계적이고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그런 관계로 본다는 거죠.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단지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관계는 인격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거의 대부분 나와 그것의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와 너의 관계는 다릅니다. 이 관계는 인격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나에서 하나만 옆으로 그리면 너잖아요. 이 관계는 굉장히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야만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나를 완전히 오픈하고 나의 존재를 쏟아야지만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것이 아닌 너로 볼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을 너로 생각하고 대해야지만 나를 오히려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와 너의 관계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먼저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앞의 내용을 여러분 쭉 묵상하신 분들은 어떤 논쟁인지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논쟁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은 세금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그런 거죠. 세 번째 논쟁은 부활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들 모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만들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논쟁에 대해서 매우 지혜롭게 답변하셨습이 이때 이런 논쟁을 다 지켜본 율법학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뒤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이 논쟁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율법학자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답변에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함정에 빠뜨릴 이유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완전히 자신의 마음 문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정말 궁금한 한 가지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613개의 계명은 우리가 해야 하는 명령들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 명령들이 섞여 있습니다. 해야 하는 명령이 248개이고 하지 말아야 하는 명령이 그것보다 훨씬 많은 365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안 하면 365개를 안 하는 거죠. 참 많죠. 당시 율법학자들은 613개 중에 더 중요한 계명, 그러니까 더 무거운 계명과 덜 중요한 계명, 좀 가벼운 계명, 이것들을 구분하려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는 했습니다. 왜 이렇게 논쟁을 벌였을까요? 613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 지킨다는 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거운 거, 덜 무거운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더 무거운 거는 더 철저히 지키고 덜 무거운 건 좀 느슨하게 지키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이 율법학자들의 이런 마음을 다 아시고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가 암송했던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약간 바꿔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 암송했던 구절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수천 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암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어나고 또 저녁에 잘 때 이 구절을 암송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에게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마음이나 목숨, 뜻, 힘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게 아닙니다. 마음, 목숨, 뜻, 힘 모두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 인격.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힘껏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의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매일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힘과 몸을 다 쏟아붓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모두 맞는 말이죠.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사랑한 거고, 기도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또 묵상하는 거,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율법학자는 가장 으뜸되는 계명을 물어봤습니다.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613개 중에 무엇인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예수님도 한 가지만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한 가지만 대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둘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와 둘째를 도저히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하나만 대답하시면 되는데
둘째까지 대답하신 것은 이 두 가지를 도저히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0계명을 이 돌판에 두 돌판에 들고 오잖아요. 모세가. 이 두 돌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뿐이겠습니까? 613개의 모든 율법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우겨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나 그들이 제사에 드리는 그 정성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는 불법이 넘쳐났고 힘없고 소외된 과부, 고아, 나그네 그들이 고통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웃 사랑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도대체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종교적인 인간이 될 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모두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의 관계를 갖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영화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어떤 전도사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상대편이 죽지 않으면 자기 편이 죽는 그런 줄다리가 있습니다. 데스매치죠. 그냥 한쪽이 죽어야지 한쪽이 사는 그런 데스매치인데 거기에서 그 줄다리에게서 상대편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편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가 하는 행동이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가 보인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여라 사랑에 제가 다 빨간색을 칠해놨습니다. 4번이나 등장하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껏 사랑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 힘을 쏟기 때문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다른 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왜곡된 그 형상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들은 본성상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본성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세대에 그 실험을 한 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3개 주면서 가만 놔두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엄마가 몰래 관찰을 했습니다. 먹을 것을 이제 가족, 애들인데 어린애들 3명한테 준 겁니다. 딱 3개를 놓고 몰래 이제 관찰해 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셋이서 이렇게 나눠 가졌을까요? 셋이서 나눠 갖지 않고 혼자서 다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근데 나눠 먹으면 하나씩 먹을 수 있는데도 혼자 다 통째자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은 사탄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반대말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본성을 초월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본성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힘껏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껏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초월하여 그 하나님의 이타성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본성을 초월하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기독교 영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기중심성이라는 두꺼운 껍질을 깨고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껏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사랑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이웃 사랑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극치도 봉사활동이나 자기 희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더라 하면서 계속 봉사하고 사랑하는 거죠. 봉사도 중독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훌륭합니다. 훌륭하지만 그것도 자기 사랑의 극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도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전문가였지만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반인 하나님 사랑만 알았지 그 절반인 이웃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누군가 사람을 고치면은 막 그걸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깨트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좋은 건데 왜 깨트리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목표,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굴레지만 율법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도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힘껏 사랑할 수 있을까? 벗어나기 힘든 이 자기중심성의 굴레를 쉽게 번질 수 있을까? 또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라고 하면 내 수준에서 그냥 사랑하면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나는 누가 뭘 하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내 몸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근데 그것만큼 이웃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내 코가 석자예요. 내 코가 석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성의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자기중심성의 그 두꺼운 그 막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 본성이기에
내 본성은 자기중심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편하고 그게 안전하다고 나는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을 벗어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굴레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 한계를 벗어날 때 아름답고 고귀해집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내 존재를 갈아 넣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행위인 그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와 희생제보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더 낫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성전 제사의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진 편견이라는 딱딱한 껍질은 깨트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그 껍질을 깨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이 사랑에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가 돼서야 그는 나와 그것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나와 너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은 우리를 그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것에, 나와 그것의 관계로 모두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피상적인 만남과 관계가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연미정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연미정입니다. 이런 숨막히는 세상 속에, 피상적인 관계가 넘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나와 그것으로 보지 말고 나와 너로 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껏 사랑할 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한 편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는 우리가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멘.